상류따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온품 시작입니다. 오온과 관련하여서 제22 온 쌍류따 덩어리다. 뭉쳐졌다. 쌓였다. 3.1 낙골라삐따 이야기가 나오네요. 세종께서 바가에 숭수 마라기라에 있는 뱃사깔라와나 미가다야 에 머무실 때 나콜라피따 장자가 나콜라의 아버지 나콜라피따 찾아와서 한쪽에 앉아서 세존께 우리 아난존자 얘기 볼 때 아파가지고 한동안 못 찾아오다가 지팡이 짚고 찾아왔다. 이렇게 좀 설명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존이 시어저는 노쇠한 고령의 늙은이로서 반년에 몸에 병이 있어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존이 시어뿐만 아니라 저는 세존의 존경스러운 비구들을 자주 뵐 수도 없습니다. 세존이 시어 세존께서는 제가 오래오래 축복과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저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시달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세존의 존경스러운 비구들을 자주 뵐 수가 없다. 부처님 포함해서 제가 오래 축복과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비구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지. 근데 비구가 이렇게 묻는 비구도 경전에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아파서 선정에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안타까워하던 비구는 있었지만 장자여 그렇습니다. 장자여 그렇습니다. 실로 이 몸은 병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장자여 이 몸을 잠시라도 병 없이 지킬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어찌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일지언정 병 없이 지킬 수 있다. 이 생각이 어리석음이다. 어제 본 부분 상에 대해서 항상 상자 지속성이다. 영원함보다는 지속성이다. 연결해서 보는 거다. 잠시여도 이미 연결이다. 지속이 담겨 있다. 병 없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여기서의 표현은 이제 지킨다. 지킨다가 항상 상자예요. 결국 무상하다. 지켜지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몸은 병들어도 나의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리라. 몸과 마음을 구분을 짓는 가르침을 주세요. 장자여 그대는 실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으로써 이제 무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자 나콜라피따 장자는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예배를 하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찾아갔다. 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사리푸타 존자가 장자여 당신의 육근은 청정하고 용모는 맑고 순수하군요. 혹시 오늘 세존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을 듣지 않았나요? 육근이 청정하다. 그리고 용모가 맑고 순수하다. 부처님께 법문을 듣지 않았나요? 존자님 어찌 아니겠습니까? 존자님 세존께서는 저에게 감로의 법문을 뿌려주셨습니다. 불사의 법. 장자여 세존께서 어떻게 그대에게 감로의 법문을 뿌려주셨나요? 존자님 제가 세존을 찾아가서 법문을 청하자 세존께서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앞에 부처님하고 주고받은 문답을 쭉 다 얘기를 해요. 장자여 그렇다면 세존께서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며 또 어떻게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 않았나요? 추가 질문이라고 봅시다. 반문하지 않았나요? 존자여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자라고 부르다 보니까 앞에 사리푸타 존자에게 존자여 제가 멀리서 찾아온 것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장자여, 그렇다면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자군요. 호칭이. 낙골라피따 장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장자여, 어떻게 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까요?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참사람의 가르침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형색을 자아로 여깁니다. 자아는 형색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거나, 무지한 범부가 그럼 색을, 여기서는 몸을 자아로 여긴다. 또 자아가 형색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또 몸의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겨. 사상이 다양하던 시절이니까 지금도 철학은 다양한 거지만, 자아라는 거랑 이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이 속에 저게 있고 저 속에 이게 있고 등등, 어찌됐든 간에 자아랑 엮어서 생각을 하면 몸의 형색이 자아다, 몸의 형색은 나의 소유다 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색이, 몸의 형색이 자아다, 나의 소유다 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형색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죠. 대부분 형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면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듭니다. 몸이 병들 때, 무너질 때, 변화할 때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마음도. 장자에 어떻게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까요?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잘 배운, 또 참사람을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이해하고 잘 배운 학식 있는 거룩한 제자는 형색을 자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아와 형색을 엮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 사람의 형색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형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도 그에게는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상행식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견은 유아의 선입견, 자아다, 나의 소유다, 무엇든 간에 쥐고 내 정체성을 뒤끌이라도 갖다 붙이면, 그러면 그거 건들면 화나는 거니까, 나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오온, 색, 수상, 행식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을 때,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콜라피타 장자는 만족하고 기뻐했다. 3.2 대와다하. 세존께서 대와다하라는 삭가족의 마을에 머무실 때 마야 부인, 마야 왕비, 여서다라 공주 다 대와다하 출신이었다. 여기 가다가 중간에 녹야원에서, 아니 녹야원이 아니라 부처님 태어나신 어디죠? 갑자기. 아무튼 중간에 부처님 나오셨다. 서쪽 지방으로 가는 많은 비구들이, 서쪽 지방 많은 비구들이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서쪽 지방에 가서 서쪽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사리푸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나요?
사리푸타의 제자들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하튼 사리불 존자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 존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도반들을 돕는 현명한 비구라오. 그러면 가서 한번 보면 너희들에게 이익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갑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엘라갈라 숲에 앉아 있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서 찾아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사리푸타 존자여 저희들은 서쪽 지방에 가서 서쪽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세존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여러 지방에 가면 비구에게 질문하는 박학다식한 크샤트리아, 바라문, 장자, 사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박학다식한 사람들은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존자 여러분들은 가르침들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사유하고 잘 기억하고 통찰지로 잘 통달했는지요. 존자들이 대답할 때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허망한 말로 세존을 잘못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승의 말씀에 따라 말을 하는 동일한 가르침을 지닌 사람은 비난의 단초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스승의 말씀에 따라 말을 하는 동일한 가르침을 지닌 사람은 부처님 법을 펴는 자는 비난의 단초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자여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멀리서 사리푸타 존자님 앞에 왔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존자들이여 여러 지방에 가면 외도들이 묻는데 내지는 꼭 외도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하튼 와서 물을 텐데 박학다식한 크샤트리아, 바라문, 장자, 사문들이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존자여 우리의 스승님은 욕탐의 조복을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대답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존자의 스승은 무엇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는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탐의 조복, 욕탐의 조복.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고 물을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유라선언에 가면 그러면은 뭐 배우는데 물어보면 욕탐의 조복을 배운다.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욕탐의 조복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너는 왜 그러면은 욕심부리냐? 배웠다면서 대번에 그렇게 물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는데 하고 질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여기서 한번 배워볼지 말지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죠. 결국 뭘 욕 조복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존자여 스승님은 형색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칩니다. 오온에 대한 욕탐의 조복.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존자의 스승은 어떤 재난을 보고서 뭐가 안 좋길래 뭐가 위험하길래 형색에 대한 수상행식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존자여 형색에 대한 탐욕이 끊이지 않고 욕망이 끊이지 않고 애정이 끊이지 않고 갈증이 열망이 반복되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보면
형색에 대한 탐욕이 끊이지 않고 욕망이, 애정이, 갈증이, 열망이, 갈망이 끊이지 않으면 그 형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깁니다. 끊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변하는 법이기 때문에 괴롭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재난을 보고서 스승님은 형색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치고 수상행식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욕탐, 갈망, 열망, 애정 요것을 끊는 법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게 끊이지 않으면 내가 열망하는 것은 변하니까 그러면은 괴롭다.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대답하면은 그 다음에 존자의 스승은 어떠한 공덕을 보고서 색수상행식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존자여 형색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고 욕망이 끊어지고 애정이 갈증이 열망이 갈망이 끊어지면 색수상행식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해서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덕을 보고서 스승님은 색수상행식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가르칩니다. 변해도 괴롭지 않다. 존자들이여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찾아와서 묻는 비구들에게 서쪽으로 가는 존자들이여 착하게 살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고뇌 없이 근심 없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면 세존께서는 착하지 않은 삶을 버리는 것을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그렇지만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고뇌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불행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세존께서 착하지 않은 삶을 불선법을 버리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불선법을 여기서는 욕망, 탐욕, 욕망, 애정, 갈증, 열망, 갈망 이게 불선법인 거죠.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선법인 거고 존자들이여 착하게 살아도 선법을 지녀도 욕망이 끊어져도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에도 고뇌하고 근심하고 고민할 것 같았으면 세존께서 선법을 탐욕을 끊는 것을 칭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법 지니면 지금 여기에서 고뇌, 근심, 고민 없이 행복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존께서 착하게 사는 것을 탐욕이 끊어지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리부타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만족하고 기뻐했다. 서쪽으로 가면 더 서로 아마도 못 보는 상황인 거겠죠. 마지막 헤어지는 입장에서 서쪽에 가서 법을 펴려고 합니다. 사리불 존자 만나라. 사리불 존자 만났더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승의 말씀에 따라 말을 하는 동일한 가르침을 지닌 사람은 비난의 단초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쭉 뒤에 이야기를 한 요것이 전부 다 스승의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이다. 나머지는 비난의 단초다. 학식이 많은 박학다식한
크샤트리아 바라문 장자 사문들이 그러면 당신은 스승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에 대한 욕탐의 조복을 끊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것의 재난은 이러이러하고 그것의 공덕은 이러이러하고 3.3 할리띠까니 한때 마하카짜나 존자는 아완디에 있는 꾸라라가라 절벽의 바위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할리띠까니 장자가 마하카짜나 존자 찾아와가지고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존자여 세존께서 마간디아의 질문에 앞에 나왔었나요? 마간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송이에요. 집을 버리고 집 없이 사는 성자는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바라지 않으며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는 마간디아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요약하여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하카짜나 존자가 장자여 형색계가 분별하는 마음 식의 집입니다. 이거는 살고 있는 집. 그리고 형색계에 대한 탐욕에 결박된 분별하는 마음 식을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라고 부릅니다. 형색계, 색계가 집, 분별은 식은 얼씬거린다. 집 주변에 서성인다는 건가요?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다. 느낌계, 수계입니다.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의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색계, 수계 다 분별의 집이다. 그럼 분별이 모이고 머물게끔 한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리고 느낌계에 대한 탐욕에 결박된 분별하는 마음을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라고 부릅니다. 관념계에 똑같이 말씀하시고 색계, 수계, 상계,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계, 행계 마찬가지고 장자여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그러면 앞에 네 개는 색수상행 요게 집이고 그러면 집에 얼씬거린다. 시기 장자여 집을 버리고 떠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개송을 다시 한번 보면 집을 버리고 집 없이 사는 성자는 이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 여기서 집은 색수상행인 거고 집에 얼씬거리는 사람이 식인 거고 집을 버리고 떠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열에는 형색계 색계에 대하여 욕망하고 탐내고 환희하고 갈망하고 방편들을 취하는 마음의 기반이 되는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근절하여 열에는 색계에 대해서 욕망하는 마음의 기반이 되는 잠재적 경향을 버렸다. 그루터기가 잘린 종려나무처럼 다시 존재할 수 없다. 미래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에는 집을 버리고 떠난 자라고 부릅니다. 느낌계, 관념계,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계, 분별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버리고 떠난 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집에 머무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형색의 특징, 색상으로 한자로 색상, 형색의 특징이라는 집에 머물려는 경향을 형색의 특징이라는 집에 머물려는 경향 이렇게 묶어서 집에 머물려는 경향을 집에서 머무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색, 성, 향, 미, 촉, 법
각각의 상, 색상, 성상, 쭉, 법상까지 이러이러한 집에 머물려는 경향을 집에 머무는 자라고 부른다. 집에 머물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열에는 형색의 특징, 색상이라는 그리고 색성양 위촉법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집에 머물려는 경향을 버리고 근절하고 또 그루터기가 잘린 종려나무처럼 다시 존재할 수 없고 미래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집에 머물지 않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개송의 두 번째 구절.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 자. 마을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속인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즐기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쁠 때 기뻐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거기에 개입합니다. 개입한다. 장자여 마을에서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다 나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나의 문제도 허공에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입장과 내 문제, 너 문제 할 것 없이 다 나를 통해라. 세상의 공식에 잘 들어맞아서 그럭저럭 그래서 잘 키워나간다. 그러한 영향력을 그러면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등등 하겠죠. 개입한다. 마을에서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와 같다. 장자여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비구는 속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함께 즐기지 않고 함께 슬퍼하지 않고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장자여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 구절.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바라지 않으며 네 번째 구절은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이어지는데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끊이지 않고 욕망, 애정, 갈증, 열망, 갈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욕망, 애정, 갈증, 열망, 갈망 끊어집니다. 장자여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장자여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나의 형색은 이와 같았으면 미래에 나의 느끼는 마음은 이와 같았으면 생각하는 마음은 이와 같았으면 미래의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미래에 분별하는 마음 이와 같았으면 이와 같았으면 이와 같았으면 요게 바라는 거다. 바란다는 것의 의미다.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의 나의 형색은 이와 같았으면 수상, 행식 이와 같았으면 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사람들과 언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너는 이 법과 유를 알지 못하고 나는 이 법과 유를 안다. 네가 어떻게 이 법과 유를 알 수 있겠느냐? 너는 사도를 따르고 나는 정도를 따른다. 너는 앞에 해야 할 말을 뒤에 했고 뒤에 해야 할 말을 앞에 했다. 나의 말은 일관되고 너의 말은 모순된다. 너는 매번 반대로 생각한다. 네가 한 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다면 해명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언쟁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장자여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마하까짜나 존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리띠까니 장자는 만족하고 기뻐했다. 할리띠까니 장자가 부처님의 개송, 집을 버리고 집 없이 사는 성자는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바라지 않으며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을 버린다는 것은 색계, 수상행식, 계 이것에 대한 탐욕에 결박되지 않았다. 또 색성향 미촉법 색상 번역은 특징 여기에 이제 집에 머물려는 경향 이것이 없다. 특징 형색의 특징이라는 집에 머물려는 경향을 버리고 근절했다. 잘려나간 나무와 같다. 다시 존재할 수 없고 미래에는 생기지 않는다. 이게 집을 버리고 집 없이 사는 성자다. 열애다.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다. 함께 즐기고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개입하고 이게 교제하는 거다. 수행자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냐? 자비심이 없는 거냐? 그러면은 뭐라고 할 겁니까? 거울의 입장, 반야 입장으로서 거울에 비춰지는 기쁨을 즐긴다, 슬퍼한다, 기뻐한다, 괴로워한다, 내지는 개입한다. 개입이냐? 그럼 안 개입이냐? 뭐라고 할 거냐?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했으면, 이와 같았으면, 이게 없다. 이와 같았으면, 조건이 없다.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 법과 율 관해서 언쟁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은 다 됐고, 오온은 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잘 지켜주는 것이 선법이죠. 쉬었다 정진합시다.